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1인 가구가 36%입니다. 무려 782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은 39%, 40%가 넘습니다. 165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이염군, 고독사의 위험성,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성이 있는 가구가 무려 5만 가구가 넘습니다. 심각한 고독과 애로움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애로움과 고립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방식과 또 인간관계의 문화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힘든 애로움과 고립감입니다. 그 중에서 큰 원인 중에 하나 있는 것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내가 이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정말 너무 애로움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감을 갖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랑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저출산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원인이 되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인당 시간당 1시간당 1.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고독감과 소외감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감정 중에서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또 자기를 지나치게 자학,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오히려 또 하나는 자기를 또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 심각하게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이끌어가는 하이랜드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애로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51%는 가난한 성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51%의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41%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10%나 고독감과 자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36%는 교회 안에서도 애로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교회 예배 출석만 갖고도 안 된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애로움과 고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늘 고독감과 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복 방안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해결하는 게 22%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을 터놓고 탁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포장돼 있는, 그럴싸하게 보여야 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니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영화 감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다 중요한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독서, 여행, 영화 감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운동하고. 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돌봄의 영성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 안에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모임 속에서 함께 아픔과 힘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 속마음을 하더라도 이게 와전이 안 돼야 돼. 누가 그랬다 하더라, 카더라. 그러면 소그룹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조금 이렇게 몸부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누구를 정죄하면 그 소그룹 오히려 악이 돼서 고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끼리 모여있지 않으면 이 소그룹도 악이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마침 이 돌봄의 영성을 준비하고,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좀 약해 있는 게 이 돌봄 영성인데,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신구약에 한마디로 신구약이 꽉 짜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죠. 근데 이웃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돌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돌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2025년 금년 6월 10일 날 나온 책인데 신을 찾는 뇌, 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찾는 뇌인데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이렇게 했었어요. 인간이 신뢰하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의 최대치는 15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50명이 넘어가면 다 무효.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0명,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불러요. 덤바의 수인데 이 적용이 가장 잘 되는데 종교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인 의례, 즉 예배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가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지역 공동체 활동에 더욱 적극 추참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나 이 지역의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예배에 잘 참석해서 그 공동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결속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체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예배에 자주 참석할수록 지역 공동체 일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통계입니다. 결론, 우리 교회가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흥동 근처와 마포 근처에 큰 위기와 있는 고독사 EM에 와 있는 이 문제, 우울증과 치매, 고독사에 와 있는 이 문제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고 전 성도가 봉사할 수 있고 전 성도가 헌금도 하고 쌀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근거가 이번 달에 나온 책에서 바로 유명한 이 학자, 바로 말씀드렸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신을 찾는 뇌에서 이 검증해 냈던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늦게라도 예배 몸부림치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여기 오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이유가 훨씬 많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마가복음 이 9장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돌봄의 영성이 두 가지. 구약에서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주신 책이 십계명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돌봄이 잘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수지자 중에 수지자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이제 구세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우리도 집을 좀 지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내려가자. 땅의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현장으로. 즉 돌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천국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초막 짓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지자 중에 수지자인데 수지자 수준이 그 수준이야. 근데 계속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부활하신 걸 계속 말씀하셨잖아. 근데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수지자들하고 같이 가버나움 가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속이 없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왼쪽에다 나를 주고 오른쪽 누구 줄 것인가?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한테 한 자리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수진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조금 이론은 되죠. 가버나움 걷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가고 있는 그 제자들 수준 이 수준이니까 우리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죠? 동질감이 있잖아.
자, 어쨌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병이어 칠병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필요한 거, 빵, 떡이 필요한 거야.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들이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나타나. 또 다시 나중에 칠병의 사건 나타나죠. 칠병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 뭘 가지고 있다? 7가지의 떡을 가지고 있고 2-3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보고 칠병 이사모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4,000명이 먹고도 얼마 남습니까? 7 완전수 7 바구니가 남게 돼요. 오병이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 2마리를 가지고 얼마? 5,000명을 먹고 얼마 남긴다? 12바구니. 그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 이사모 사건도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정말 먹을 거 돌봄을 위해서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즉 자기하고는 관련 없고 어디 식당에 가서 어디 마을에 가가지고 어두워서 마을에 가서 그 떡을 찾도록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이 돌봄의 개념은요 어떻게냐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 뭐야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 해석 잘 보십시오. 어디서 찾아서 먹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돌봄은 어디 가서 정부가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진심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물어보는 돌봄은 뭐예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저기 마을 가서 음식점 가서 식당 가서 레스토랑 가서 가지고 한 거예요. 어디다 돌봄은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돌봄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장 목사, 너는 목사로서 나의 돌봄을 위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주님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돌봄을 할 수 있겠냐 물어보신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뭐예요? 기도단 잡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단 잡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풀지 못해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돌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 나와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분명히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권능을 성령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이미 줬습니다. 줬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자녀가 나타나니까 거기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온통 제자들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까 가보는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다? 한 자리 해먹을 생각.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 다녔는데 내게 뭘 줄까? 주님 내게 뭘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주셨잖아요. 성령이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거.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의심 갖고 있는 거죠.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우리 인간의 부족함,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래요. 분명히 권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이러니까 이거 우리 기도하면 나을까? 아니면 이거 기도하면 해결될까? 이 문제 될까 말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야. 할 수 있거든. 거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구약이 일관되게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 보십시오. 시편 21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니까 그의 다윗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해요. 못할 때 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대상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요. 오늘 우리 제목이 믿음의 기도가 돌봄이다. 우리가 돌봄이 가능하려면 우리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지를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히 세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더나에. 할렐루야. 이 말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니 이런 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 없는 말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못한 사람 많이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거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좋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니 이런 말 무슨 말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켜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의지합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만왕의 왕 능력을 갖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버려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인 역사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놀라운 힘이고 믿음의 중요성인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때야 된다?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셔.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놓고 이거를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거창하게 막 줄줄줄줄 해가지고 막 연설하듯이 누구 사람에게 보여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가 아니라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럴 때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돌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돌봄, 우리 가정의 돌봄, 우리 사회의 돌봄, 우리 교회의 돌봄, 나라의 돌봄, 모든 돌봄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기도의 그 대상이 확실하게 이 기도에 응답 주실 분 하나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못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고 운 좋아서 되는 거고 안 될 때가 훨씬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합니까?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답이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돌봄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 순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병 중에 계시면서 저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님의 기도가 회복된 것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오히려 제가 귀경할 때 이렇게 어머니 기도해 주신 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